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용서는 기독교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용서가 무엇이고 화해가 무엇인가 제가 찾아봤더니요,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더 이상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덜어주는 것이다. 화해는 무엇인가? 화해는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애는 것이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정신과 의사인 토마스 사스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는다. 순진한 자는 용서하고 잊는다. 현명한 자는 용서하나 잊지는 않는다. 그러나 평온한 자는 마음에 가해자가 없어. 상처받는 게 아니죠. 가해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것조차 없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가 있고 순진한 자가 있고 현명한 자가 있는데, 정신과 의사는 마음이 평온한 자가 되면 상처 받을 일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넉넉하고 평안하다. 예수님은 그러면 용서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베드로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용서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몇 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유명한 이야기죠. 뭐 7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 용서해 준다. 베드로가 아주 통 크게 인심 한번 썼죠. 1번, 2번, 3번까지. 아니 내가 7번까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산수로 하면 7번씩 70번 몇 번입니까? 490번. 어마어마한 숫자죠. 1년이 365일인데 1년에 매일매일 용서해서 365번밖에 안 되는데 490번까지라도 너가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끝까지 너가 죽을 때까지 용서해 주어라. 주님은 실제로 그런 용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죠. 베드로가 닭 울기 전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으시면서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순교 당하면서까지도 용서했습니다. 용서란 기독교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용서는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용서하고 있습니까? 혹 용서했지만 혹시 끝까지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뒤끝있는 말을 날리면서 용서는 했지만 저 인간 내가 두고 보자, 반드시 망할 것이다. 혹시 그렇게 저주와 쓴 마음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영혼의 공사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용서와 화해를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망가졌습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케 될 것입니다. 치유받을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꽉 막힌 것, 꽁한 것, 그런 마음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 풀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치유될 때 내 육신의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보혈의 셈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또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들까지도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나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서와 화해에 대하여 두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을 선으로 용서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용서하라. 가족 문제는 1+1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유명한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 책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가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차마 설교 시간에 소개하지 못할 만큼의 아주 밀도 있는 아주 깊은 가족의 상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 부부싸움과 가정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알고 보니 1+1이다. 그럼 무엇이 원이고 또 +1은 무엇인가? 저자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한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너무 다릅니다. 이 남자는 치약을 쓰는데 중간부터 꾹 눌러서 씁니다. 화장실 변기를 쓰고 이 뚜껑을 올려둡니다. 그렇게 뚜껑을 닫아 놓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이 사소한 이 습관과 행동들 도무지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점점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데 그것이 원이라면 또 다른 +1이 있는데 바로 이 각각의 배우자가 어린 시절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 문제가 지금 오늘의 결혼 관계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1+1이 되어서 더 큰 상처로 곪고 문제가 불거진다라는 설명인 것이죠.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하나의 솔루션이 있는데 상대방의 문제만 찾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어린 시절 과거를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내가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는 무엇이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크게 화를 내고 있는가? 내면 아이가 있다는 것이죠. 어른이 되지 못한 내 마음속에 어떤 아이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런 아픔을 먼저 풀어낸다면 의외로 쉽게 부부 관계와 또 인간 관계에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똑같이 깨어진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의 가정이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제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가정은 12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같은 어머니 형제들끼리 무리지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혼자였죠. 베냐민이 늦게 태어났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총리가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온 땅에 기근이 닥칠 때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꾸러 사러 오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총리의 위치에 올라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는데 형들은 변화된 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을 제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참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셉이 막 누가 보기 좀 부끄러워서 울음이 막 나니까 울음을 참지 못해서 막 숨는 장면이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커밍아웃을 했을 때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이여 제가 바로 그 아우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참지 못해 그 서름이 북받쳐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우는데 바로의 궁궐에까지 들렸더라. 그 장면을 묵상할 때는 이 이야기를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요셉은 억울합니다. 요셉은 한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형들을 미워해서 당장에 옥에 가두고 벌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매를 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미운 감정들을 내려놓고 형들을 용서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요셉은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같이 요셉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여,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 넘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또 우리 아버지 집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상황은 10%, 해석이 90%입니다. 이 상황은 누구나 비슷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업하다가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나를 버리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나를 모른 척할 수도 있고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유산 때문에 싸우고 다툼을 하고 법정 소송까지 가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은 비일비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건 그 자체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조감도를 만들죠. 조감도, 그러니까 새가 바라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조금 넓은 시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조금 우리는 그 인생의 사건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 내가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원리 원칙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꾸어 생각을 했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내 목숨 하나 건져서 감사하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팔다리 몸이 멀쩡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나 또 감옥에서나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실했습니다. 비관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신이 꾼 꿈이 이루어질 것을 흔들림 없이 믿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요셉은 형들의 악을 선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죠. 악으로 깡으로가 아니라 악으로 선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가족관계, 친척관계, 친구관계, 직장 동료, 선후배 관계, 여러 가지 인간관계 안에 여전히 원수 짓일이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 내밀어 화해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모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와 화해는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축복의 길이다. 아멘. 원망은 심판을 부르지만 용서는 축복을 부르게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2장 21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화목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용서하면 무엇보다 최대의 수혜자는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죄를 회개할 때에도 얼마나 마음이 후련합니까? 10년 묵은 채증이, 막혀있는 이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 안에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대단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 6장 9절 12절 이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뭔가 부족하셨는지 한 번 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무거운 용서의 말씀이죠. 용서하면 용서받지만 용서하지 못한다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 내리 용서라는 브루스 히블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2025년 6월 미국 캐롤라이나 주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평소처럼 이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 시간에 성경 공부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낯선 청년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와 앉더니 1시간 동안이나 잘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품속에서 감추어뒀던 45구경 권총을 꺼내더니 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무려 9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테러였습니다. 이 테러가 일어난 지 이틀 후 아직까지 미국 전역이 분노로 들끓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청년의 총에 목숨을 잃었던 유가족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슬픔과 분노로 여전히 목소리가 떨리기는 했지만 유가족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차례대로 그 총기 살해범에게 용서의 말을 전했습니다. 다시는 엄마와 이야기를 할 수도 안길 수도 없겠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했을까? 이 책에서는 그래서 용서의 7단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먼저 감사하라.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쭉 보고 이 마지막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성품을 묵상할 때 내가 용서받았음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고통 가운데 짓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 못하는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또 나아가 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신다. 시편 39편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용서할 때 우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로 누구를 용서하고 무엇을 용서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으라.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이 떠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로 마음에 있는 상처를 하나씩 용서하라.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용서하라.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죠. 필수입니다. 명령입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있는 상처가 있더라도 그 상처를 하나하나 꺼내서 다 푸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당신이 용서해야 할 사람을 축복해 달라고 간구하라.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용서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가?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그 사람을 나는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축복의 마음이 아직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상처를 더 이상 간직하지 않기로 결단하라.
악한 마귀는 우리가 이미 용서한 사람도 용서한 그런 상처도 자꾸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옛날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이미 용서했다 선포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마지막 7번째, 미리 용서하기를 생활화하라.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 그 인간들은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용서하기로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용서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7단계를 쭉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과거에 저의 인생의 어느 순간순간마다 제가 몇 번 나눴죠. 지난 시간에도 나눴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5번째 사항이 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용서는 하겠는데 축복하겠다라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그런데 축복까지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제 마음 안에 계속해서 막 이런 이 부대끼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해야 하는데 주님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계속 길을 가는 중에 기도하는 시간에 계속해서 고백하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조금 무언가 조금 풀어진 그런 마음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4주에 걸쳐서 우리가 영혼의 공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상한 감정의 치유에 대해서, 또 지난 주간은 조금 어려운 주제이긴 했는데요. 적신과 파상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용서와 화해에 대하여 3월 한 달 동안 돌아보니까 제가 먼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눈물도 나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만지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 치유의 복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에스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에스겔 47장에 이러한 비전이 나오게 되는데요.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손에 줄을 잡고 그 물을 따라서 측량하여 나가는데 1,000척을 측량하니 발목까지 오고 또 1,000척을 측량하니 무릎까지 오고 또 1,000척을 측량하니 허리까지 오고 마지막으로 1,000척을 측량하니까 내가 능히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작은 물줄기가 점점점 불어나더니 성전뿐 아니라 온 성읍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의 강물, 성령의 강물, 생수의 강물이 되었다. 에스겔서 47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이 비전이 우리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실빛나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세워지고 나무가 자라나고 그 잎사귀가 자라나는데요. 그 잎사귀가 약 재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와 그 잎사귀가 우리에게 그 상처를 치료해 주는 약 재료가 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샘물이 이곳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병든 몸도 고쳐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비전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 말씀을 보면요, 의미심장한 한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의 말씀인데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구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범죄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딴 길로 갑니다. 방황합니다.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그들이 욕망을 부리고 그 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보치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 그렇게 한탄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고, 그리고 나아가 성전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심으로 그 땅이, 그 나라가, 그 민족이 회복되고 부흥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비전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정 거듭나고 치유되고 회복될 때,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할 때, 내 상처가 치유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이곳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 삼존동을 살아나게 하고 잠실 땅을 살아나게 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아나게 하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실에서 기도하고 온 열방에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실에서 복음 전하고 온 세계 땅끝까지 흩어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 중에 하나가 빛의 교회가 되리라. 잠실빛나 교회가 빛의 교회가 될 것이다. 생명의 빛이 있는 교회, 구원의 빛이 있는 교회, 은혜의 빛이 있는 교회, 영광의 빛이 있는 교회, 복음의 빛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생명의 빛이 비칠 때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에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이 큰 비전과 뜻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처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열리리라.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샘물, 영원한 생명샘물,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생 강물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